의정부 화재 동아줄 의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림을 하나 보시죠. 지난 10일 토요일 날 의정부에서 10층 아파트, 대봉그린 아파트라는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서 불이 나서 위로 번지고, 옆에는 또 쌍둥이 아파트라고 얘기했는데 1m 틈을 두고 드림타운 아파트, 불이 이제 번지는 와중에 이 남자가 지나가다가 이 불이 난 것을 보고 사람을 구조하기 시작했는데 10명을 구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10명을 구조한 사람 이름이 51살 난 이승선 씨. 이 사진이 작게 나오지만 얼굴이 나오잖아요. 이분이 10명을 구원했다. 그래서 의정부 화재 동아줄은 밧줄인데, 밧줄로 사람을 구한 의인. 이 사람의 업이 뭐냐? 빌딩 외벽에 간판을 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빌딩 외벽에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밧줄을 매달아서 간판을 달다 보니까 건물 밖에서 밧줄을 통해서 물건을 나르다 보니까 팔과 몸을 통해 물건을 움직일 줄 아는, 쉽게 말하면 빌딩 밖에서도 힘을 쓸 줄 아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승합차에서 밧줄을 갖고 왔는데 딱 30m, 10층짜리 높이에 딱 맞는 그런 밧줄을 우연찮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이 밧줄을 10층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있는 난간에다가 묶어서 밧줄을 쭉 내린 다음에 그 밧줄을 타고 화재에서 죽게 될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그런 겁니다. 근데 10층 높이하고 밧줄 높이가 같기 때문에 난간에 밧줄을 묶을 때 사실은 여러 번 묶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런데 이승선 씨는 밧줄 길이가 딱 맞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매듭을 쳤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숨을 걸었다 이거예요. 여러 번 묶어야 매듭을 져야 안전하지만 밧줄이 그 10층 높이하고 똑같다는 것 때문에 감안을 해서 한 번만 감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조를 했느냐? 그림에 나와 있듯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구조 대상자가 있는 창문에 가서 대상자를 밧줄로 묶고는 그 사람을 바닥에다 이승선 씨가 힘을 갖고 들어서 내려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8층에 20대 아가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층 높이에 아가씨한테 가서 그 아가씨의 몸에 밧줄을 묶은 다음에, 자, 이제 발을 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떼지겠어요? 24m 높이에서 밧줄을 묶어놓고 발 떼라고 하는데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승선 씨가 나를 믿고 다리를 놓으시오. 무섭거든 눈을 감고 10초를 세보시오. 그러면 당신은 땅바닥에 안전하게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10명을 구조했다는 거예요. 초인적인 힘이죠. 한두 사람 구조해도 힘이 다 빠지는데 10명을 정말 죽어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서 살려야겠다는 심정으로 구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손등이 다 까지고 팔뚝에 파스를 붙였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구해 들은 분들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오히려 제가 고마워요. 그 높은 데서 저를 믿고 밧줄에 의지해서 내려가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믿고 밧줄에 의지해서 내려온 오히려 구조 대상자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참 고맙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가 되니까 어떤 사람이 이 이승선 씨에게 3천만 원을 성금을 보냈어요. 대단한 분이다. 우리 시대에 세월호 사건 때만 해도 우리가 상처받은 게 있잖아요. 선장 선호들이 승객들은 나 몰라라고 자기 혼자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거 기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나가던 사람이 화재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서 10명이나 구했다니 이거 대단한 일이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이승선 씨 쓰라고
성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성금을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느냐? 그 돈이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이기 바란다. 이게 안 받은 변이에요. 나중에 기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돈이 달콤하지 시민으로서 같은 시민을 도왔다는 이유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돈의 철학이 분명한 분이죠. 꽁돈 바라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명분 있는 돈이에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사람을 구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서 그래서 성금을 보내줬고 충분히 받아도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확실하게 명분이 있는 돈이지만 나는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는 돈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땀 흘려서 받은 돈만이 달콤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승선 씨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다는 면에서 이승선 씨는 예수님을 닮은 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닮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눔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제목이 주님만 바라보는 요셉. 한번 해보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요셉. 주님만 바라보는 요셉. 네, 요셉이 주님만 바라봤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스데반의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 스데반의 설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구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다룬 장면은 사도행전 7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구약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스데반이 왜 구약에 있는 인물들을 설교하느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을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가 찰떡같이 믿고 있는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없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오히려 동참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진정한 복,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일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을 알아봤다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어떻게 예수를 죽일 수 있는가? 심한 말도 하잖아요.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거짓과 살인자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요셉을 설교하느냐? 요셉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구약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요셉을 예수님의 모델, 예수님의 어떤 이 그림자, 예표,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과 또 구약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 닮은 점이 몇 가지냐? 110가지를 찾았어요. 110가지.
그래서 어떤 분은 요셉과 예수님의 비교, 무엇이 닮았는지를 갖고 시리즈로 설교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도 요셉도 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사랑받지 못한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세례요한부터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를 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아들 예수를 사랑한다. 내가 이 아들 예수를 기뻐한다. 그리고 요셉도 노예로 팔려간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 야곱이 니네 형님들, 너 형님들 얼마나 양을 잘 치는지 보고 오노라 심부름하다가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셨어요. 그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은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떡 맡은 간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이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한쪽은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해서 그는 지옥에 떨어졌고,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받았어요. 이 두 사람 비슷하다는 것이요. 요셉은 자기가 입던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이 입었던 속옷까지도 병사들에게 뺏겼어요. 탈취를 당했어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간 것도 비슷해요.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낳자마자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게 비슷하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죄 없이 팔려가는 것이 비슷해요. 요셉은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갈 만큼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당할 뻔하다가 살해당할 뻔하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예수님이 언제 죽을 죄를 졌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30세의 나이에 은 30에 팔렸어요. 조금 더 비약해서 얘기하면 17세의 20은 은 20은 30세의 은 30과 같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비슷비슷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요셉은 자신을 팔아먹고 또 죽이려고 했던 형님들을 용서해 주셔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을 죽인 원수들을 용서해 주셔요. 쉽게 말하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 마치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왜 스데반이 요셉을 설교하는가?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사랑을 그는 이미 창세기의 인물이지만 꿰뚫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형님들 용서하고 애굽을 초청한다는 말이 14절 15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더 이상 가문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애굽으로 요셉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 팔아먹은 형님들을 불러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였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그 내용, 그들을 구원했다는 메시지가 요셉의 생활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다. 스데반이 지금 요셉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너희를 용서하겠다.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애굽에 초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너희를 용서하고 십자가의 복음에 초청했으니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의 말을 받아들여서 애굽에 왔듯이 너희도 우리가 초청하는 천국 복음을 듣고 복음의 자리에 나아오라. 지금 스데반이 요셉을 설교하는 이유예요.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품어줘서 애굽으로 초청해서 애굽에 형님들이 왔듯이 너희가 예수님을 죽인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너희를 용서하고 요셉처럼 너희를 초청한다. 천국 복음으로 초청한다. 너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오기를 바란다. 이게 스데반이 요셉을 설교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 원수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아직도 원수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을까? 왜 아직도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을까? 요셉은 창세기에서부터 그 원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게 힘들까? 저는 그 이유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바라보지 않느냐의 차이다. 요셉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치를 하는 가운데 결국은 자신의 정체, 형님들에게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 꿈에도 모르잖아요.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내용, 그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2절로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 넘긴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은 7년 가뭄 속에서도 애국과 온 주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 풍성한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곧이어 7년 엄청난 가뭄이 닥칠 텐데 7년 풍년이 될 동안에 앞으로 닥칠 7년 가뭄을 준비하는 책임을 맡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 지금 형님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애굽의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자손들, 자손들이 정착을 하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나이가 흘러서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랬더니 형님들이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는 아버지 요셉 때문에, 아버지 야곱 때문에 요셉이 참았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면 요셉이 우리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여태까지 꼭 누르고 있었던 복수를 할 것이다. 위기감이 확 도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해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위로는 도대체 누가 해야 됩니까? 죽이려고 하고 인신매매에 팔아넘긴 형님들이 요셉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지금 누가 위로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위로한다. 맨날 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작은 상처도 받으면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형님들이 요셉의 인생에 비해서 얼마나 상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형님들이 물구덩이에 죽이려고 하다가 에이 살려주자 애국에 팔아넘겼고 보디발 장에서 열심히 냈는데 주인 마름에 거짓으로 하여 감방에 들어갔고 감방에 들어서는 꿈의 해석을 잘해줘서 술 맡은 간원장이 끊어질 줄 알았는데 3년을 더 기다렸어요. 요셉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은 늘 준수했고 평강이 넘쳤어요. 지금 얼마나 가슴이 터질 일이에요. 아직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형님들 아버지가 죽었다고 내가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다니 내가 당신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지켜주겠습니다. 상처받고 위로받아야 될 상처받아서 위로받아야 될 요셉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직도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남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길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이 없다면 그는 늘 아프다고만 얘기하고 자기 하소연만 하게 돼 있어요. 삶이 두려움에 쌓입니다. 지금 형님들이 두려움에 쌓이잖아요. 걱정이 많잖아요. 요셉이 복수하면 어떻게 할까? 무서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요셉 오히려 형님들을 위로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스데반은 요셉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고 있어요. 구약의 요셉은 설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다. 스데반은 요셉을 예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달려드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이야기라 해도 감동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설교 끝이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부분 마지막 끝부분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기독교의 순교자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55절 56절도 읽어보십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는 주님처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는 원수 앞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혈기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본능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주님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스데반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요셉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노라 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왜요? 요셉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진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그 주님 바라봤어. 그랬더니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 말고도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닥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도와 주님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쓸만한 방법들이 여전히 내 손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서 쓰다 보니 주님을 등한시하게 돼요.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신앙이고 그 신앙의 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증거된다는 사실입니다. 에일리라는 가수가 불렀던 여러분이라는 노래, 불후의 명곡 윤복희 편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에일리라는 가수가 우승을 했던 그런 곡입니다. 이 장면은 많이 퍼져 있어요.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고 지난 주일 분당 우리교회 이창수 목사님 설교 중에도 2번이나 틀어줘요. 저도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윤복희 편을 한다고 할 때 에일리라는 가수가 여러분을 부른다고 하니까 윤복희 씨가 에일을 만났다는 겁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했는지. 만약에 여러분을 부른다면 꼭 영어로 불러달라. 이 곡은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윤복희 씨가 부른 곡이에요. 작사 작곡은 지금 목사님이 되신 윤양기 목사 오빠잖아요. 오빠가 만든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만들 때 한국어 가사와 영어 가사를 따로 썼다는 거예요. 한국어 가사에는 그냥 일반적인 가사처럼 나오지만 영어에는 신앙의 직접적인 표현들이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윤복희 씨가 지금 권사님이 되시고 나이가 몇 살쯤 되어 보셔요? 70이 넘었답니다. 70이. 그분이 에일리가 부른 여러분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떠올리며 감격하는 모습, 어린아이같이 너무 좋은 모습. 윤한기 목사님, 윤복희 권사님의 생애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아버지는 마약 중독에 걸려서 수용소에 끌려가고 어머니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 윤복희가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진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미국에 갔다 오고 이혼도 2번이나 당하고 그 모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표현할까를 모르다가 한국의 대중가요는 여러분이지만 윤양기 씨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영어로 쓸 때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때 여기서 내가 라고 얘기하는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윤복희 권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영어 가사를 번역한 내용이 스크린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십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니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라. 네가 사랑이 필요할 때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 내가 말해줄 게 있어.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그러니까 나를 믿고 어깨를 펴.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지금이 시작이고 이 길이야. 이 길 오직 하나뿐이야. 우리 함께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그가 시작이고 길이고 진리이니까. 두 남매의 간절한 소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자 되신 그분의 지팡이로 자신을 인도했던 것, 나는 주님과 함께 이 아픈 세상을 걸어가겠다는 신앙 고백이 한국 가사에는 안 나오지만 영어 가사에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스데반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윤복희 권사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